이 말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분별 기준,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까요? 첫 번째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잘못된 거짓 믿음을 믿음인 것처럼 믿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성경을 보면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내용이 많을까요? 아니면 거짓 신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나 보네요. 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의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인들, 등록 교인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오늘 본문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에 대한 그런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지 못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지옥 가는데, 하나님의 심판받는데, 이런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믿는다고 하지만 바른 신앙이 아닌 것에 대한 경고나 경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니까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른 신앙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분 받고 교회 정해놓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의 기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처음 두 가지는 우리가 분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심해서 분별해야 될 게 뭐냐?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 이런 것으로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따르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이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구도 이런 역사를 해요? 사탄도 이런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만, 기도원 원장님들만 암을 고칠까요? 절의 스님도 암을 고칠 수 있을까요? 천주교의 신부님도 암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신방을 간 집이 천주교 다니시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천주교 다니시는 그 집사님을 교회로 전도를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다가 이제 저를 데리고 신방을 간 거죠. 신방을 가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은 병도 고쳐주고,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했는데 이런 병도 고치고 이런 문제도 해결해주고 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이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런데요, 우리 천주교 신부님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도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절에 다니는 분이 계셨다면 그분 뭐라 그럴까요? 부처에 열심히 불공 들이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 해봤잖아요. 해보신 분만 아멘. 무당 푸닥거리 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지 않고 오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나 이적이나 기적의 어떤 모양과 모습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천주교 수양관에서도요, 기적이 일어나요. 불교에서도 어떤 이적들이 나타나요. 무당들도, 아프리카 미신 믿는 사람들도요, 병원이 없고 치료 약이 없어도요, 그 무속적인 것으로도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의 성교학을 공부할 때 성교학 가운데 한 과목이 뭐냐면 Spiritual Encounter, 영적 대결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영적 대결. 선교지에 가면 별별 그 영적인 귀신들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정말 귀신들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영적인 세력들과 어떻게 인카운터, 대면해가 대결해서 이들을 제압하냐, 그게 선교사의 과목에 들어가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선지자 노릇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별의별 능력을 다 나타낼 수 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역사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분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미혹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능력 행해봐, 기적 일으켜봐, 귀신을 쫓아내봐, 병 고쳐봐, 그러잖아요. 그런 요구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나타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라 하셨으니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요한일서 4장 1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대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별합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다 몰려가요. 이적이 일어나면 다 쫓아가요.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믿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 분별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선호하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세상의 평판, 사람들의 판단만 믿고 좋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거짓 것을 누가 믿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 신앙을 가지게 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내 책임이 아니겠네요? 하나님이 믿게 했으니까 하나님 잘못 아닌가? 여러분, 성경 이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문자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니까 좀 이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거짓 신앙을 믿게 하는 원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혹의 역사로부터 거짓 신앙을 믿는 것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손대지 않고 그냥 거짓 것을 믿고 싶어? 그럼 믿어.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거. 왜 내버려 두냐?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막으셔야지. 붙잡아야지. 어떻게 마귀 사탄에게 내어줘?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받고 보살피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12절입니다. 그 이유를 12절에 분명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내버려 두냐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요. 이미 마음에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얘기해도 이미 안 들어요. 좋게 얘기해도 이미 그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진리를 믿지 않는다. 진리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을 지칭하죠. 예수님을 안 믿고 이미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타일러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짓 신앙의 책임은 결국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에 미혹되어서 내 스타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게 다수입니다. 다수. 그래서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수결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은 다수가 원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인정하면 인정을 해주는 것이 세상 정치고 사회 모습입니다.
근데 신앙은요, 다수가 좋다고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왜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빼앗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다, 너무 은혜로워 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모여 있다고 그것이 좋은 거라고 미혹되면 안 돼요. 때로는 믿음은 소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루살렘 시민들 다가 예수를 못 박으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성경 역사를 보면 항상 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항상 소수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 환경에서도 바른 신앙은 얼마나 될까요? 한때 한국교회 개신교 교인들이 4명 중에 1명꼴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퍼센테이지가 낮아졌겠지요. 4명 중에 1명이면 25%거든요. 참 엄청난 복음화율입니다. 그 25%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 명쯤 될까요? 대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마 눈길을 보니까 소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수에 속해 있나요? 다수에 속해 있나요? 김문율 집사님은 소수에 속해 있습니까? 다수에 속해 있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안정감을 가져요. 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네. 또 안정감이 지나쳐서 확신으로 변질됩니다. 신앙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 그게 확신으로 정착하고 맙니다. 그 확신이 자라서 이제 정죄가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다수의 횡포가 믿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하지 않고 다수가 모이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음으로 해서 나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참 한결같이 느끼는 거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어떤 유명하고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그런 교회에 있다는 것으로 자기 믿음도 그렇게 유명하고 그런 신앙인 줄 착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를요, 뭔가 도와주려고 해요. 저는 도움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힘들지요, 어렵지요, 뭐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더 편한데, 더 편하잖아요 제가요. 교인이 별로 없으니까 신방도 자주 안 해도 되고 유명하지 않으니까 어디 모임도 갈 필요도 없고
책 쓸 일도 없고 방송할 일도 없고 초청 받을 일도 없고 갈 일도 없고 얼마나 편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인들 뭐 속썩이고 뭐 문제 일으키고 뭐 어렵고 이런 분들도 또 없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도와준대. 왜 이분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열심을 낼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시골입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개척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상가교회입니까? 상가교회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영부영한 교회일까요? 하여튼 헷갈려요. 근데 왜 힘들지요? 어렵지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더 어려운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물론 큰 건 나쁘고 작은 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에 미혹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 그러면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30호 가수 누군지 아시나요? 30호 가수. 그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런데 30호 가수가 뜨니까 몇 년 전에 책을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쓴 책이 있는데 안 팔려 가지고 이번에 출판사 하셨잖아요. 홍성사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신 분인데 책이 안 팔려 가지고 거의 뭐 절판 비슷하게 이제 없어진 책이에요. 근데 30호가 뜨니까 어떻게 알고 이 출판사에 이 책을 구할 수 없냐고 연락이 와 가지고 이 출판사에서 급하게 그 책을 다시 찍어 가지고 한 달에 10,000부를 팔았대요. 10,000부. 참 세상이 이런 인기, 사람들의 이 선호, 호감을 많이 따라가요. 물론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그 선호, 호감도를 분별해야 된다는 분별.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따른다고 다 나도 따라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세 번째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자,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악한 자는 말이 없어요. 그냥 지시 대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번역을 하면 그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의 나타남은 그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그 8절을 보면 또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 불법한 사람을 이제 9절에는 악한 자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받아 얘기하려면 불법한 자가 나타남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옳은 거예요. 아니면 그의 나타남은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하여튼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8절은 불법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불법한 자, 불법이라는 이 단어를 또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노모스라는 단어는 노모스라는 단어와 아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졌어요. 노모스는 놈, 악기 보면 메트로놈 뭐 이런 박자 맞추는 기계가 있어요. 이 노모스
노모스라는 단어는 법, 규칙, 율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노모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율법, 법, 규칙, 규정, 규례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자가 붙으면 부정사가 돼, 부정이 돼요. 법이 없다 그런 뜻이.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헬라어에서 앞에 A자, 아자가 붙으면 부정어가 된다. 그래서 밀레니엄 하면 천년이에요. 여기에 아자가 붙어서 밀레니엄 하면 신학적으로 무천년설이 돼요. 무천년. 천년 왕국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뮤즈라는 말이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아가 붙으면 아뮤즈, 영어로는 어뮤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어뮤즈가 되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동산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놀이동산. 어뮤즈먼트 파크라고 그래요. 어뮤즈먼트. 왜 그러냐면 어뮤즈, 생각을 없애버리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청룡열차 한번 타면 돈 걱정 없어져요. 할부 걱정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 많고 이러니까 그냥 놀이동산 가가지고 청룡열차 무슨 뭐예요? 뭐 이런 거 막 타면 머리가 하얘지니까 그때 그냥 기쁘고 즐겁고 핫도그 하나 물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시간 보내는 거죠. 그게 어뮤즈, 이 아예요. 그렇다면 아노모스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오늘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말로는 불법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충실해서 번역을 하려면 불법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무법한 자가 되는 무법. 법이 없는 것. 자, 그러면 불법한 자가 더 나빠요? 무법한 자가 더 나빠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쉽게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교회 오시다가 빨간불이 있는데도 지나갔어요. 모르고. 근데 마침 교통경찰이 앞에 서 있어서 불러서 이제 창문을 내리라 그래서 내렸더니만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빨간불에 지나왔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주세요. 이제 티켓을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뭐 교회 가는 우리 예수의 성도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난 노란불에 왔어요. 내가 올 땐 노란불이었는데 또 어떤 분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뭐 하다가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빨간불에는 서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빨간불을 못 본 거에 대한 핑계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불법한 사람은 법은 인정하는데 내가 그 법을 다 준수하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상태라면 무법은 뭐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무법자라면 경찰이 세웠어요. 빨간불에 지나왔습니다 하면 무법자는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빨간불에 서라고 법을 만들었어? 난 그거 인정 못해. 나는 빨간불에 서는 게 아니고 노란불에 서. 그게 내 원칙이야. 노란불이 제일 짧으니까. 자, 이러면 경찰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통하질 않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법을 인정을 안 하니까 티켓을 주려고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빨간불에 서야 된다는 거 난 인정 못해. 왜 파란불에 서게 하지? 왜 누가 빨간불에 서게 했어? 뭐 이렇게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법자가 더 심각한 상태예요. 아노모스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 심각한 상태냐? 자,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이게 불법한 자의 상태예요. 이는 그들이 무법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이 왜 무법자들이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냐? 그 이유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진리는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예수님. 사랑은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예수님. 두 개를 합치면 진리의 사랑이란 곧 누구를 지칭한다? 예수를 지칭한다. 자, 그러면 예수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무법자라면 이 무법자들은 예수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자,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치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아노모스가 적용이 돼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공부한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말씀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몇 주 동안. 거기에도 보면 2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주 율법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율법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불법, 아노모스가 가득하대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법자라고 칭할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경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라서 목사 그러면 줄줄줄, 장로 그러면 줄줄줄, 교회 그러면 줄줄줄, 성경하면 줄줄줄 해요. 그런데 왜 무법자냐? 알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 무법자가 되는. 자, 그래서 바른 신앙의 분명한 기준은 뭐냐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상,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추종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아니라 그 신앙 속에 진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삶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냐 없냐로 분별해야 된다.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성경에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몇 군데 성경을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11장을 열어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하면 3절부터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이름을, 별명을 붙이죠.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죠? 또 23절쯤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36절 보세요.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 또 돌로 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자,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죠. 하나님, 나도 에녹처럼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주세요. 모세처럼 살게 해주세요. 나도 다윗처럼 믿음의 전당에 히브리서 11장에 내 이름 석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전당, 이 말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냥 인정을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많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아냐? 목사님 뭘로 그렇게 확신합니까? 아마 항의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39절 보십시다. 자, 39절.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소개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나예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거.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읽어오면서 구약을 많이 인용해요. 죄사함, 희생 제물 뭐 이런 걸 다 인용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거든. 언약. 언약의 실체가 누굽니까? 우리는 알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 약속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 의미가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믿는 자들. 그죠? 이 우리의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거래. 비교급입니다. 뭐와 비교하고 있어요?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구약의 1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에녹, 모세 뭐 이런 아벨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놨대요.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하는 11장에 이름이 적힌 그런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걸 예비해 놨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세보다 더 좋다 나쁘다? 더 좋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더 좋은데 왜 모세를 흉내내려고 그래요? 모세의 삶 자체는 참 아름다워요. 그 시대에. 그런데 모세는 그냥 그림자예요. 형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세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 돼, 나를. 야, 모세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더 멋있는 사람이 여기 있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모세보다 더 나았다는 거 이제 알았어? 시작.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40절 계속해서 봅니다.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누구라고요? 11장에 있는 믿음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했대요. 바꾸어 보면 그들은 지금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믿음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볼 때 온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온전해요? 부족해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대신에
우리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온전해지냐?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이 11장에 있는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아까 얘기했죠. 구약에 있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죠? 근데 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케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기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살아요? 있는데 그 모양이에요? 하여튼 뭐 어쨌거나 우리의 삶이 어쨌거나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져요. 자, 11장에는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인이 있어요, 주인.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이 믿음의 주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왜 소리가 이제 다 작아져요? 네?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 믿음의 주인인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막 열심히 애써서 몸부림쳐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다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의 주가 있어요. 내 안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나요, 모세가 나요? 평소에 대답할, 평소에 전 집사님 아브라함이 나요, 전재철이가 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나요, 내가. 왜? 외모가 더 잘생겼어요? 돈이 많았어요? 유명했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은 거예요. 모세보다 나은 거예요. 다윗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믿음의 주인공이다. 예수다, 예수. 1장부터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신성,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고 예수님이 모든 것 뛰어나게 하나님이 하셨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희생 제물이고 11장을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우리는 이들이 이루지 못한 온전한 믿음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지 뭐. 유명해지는 거지 뭐. 교회가 부흥돼야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월세 내 살고 이 시골 구석에 공장 속에 찾아오기도 힘들고 간판도 없고 교회가 뭐 이래, 십자가도 없고. 여러분, 교회 생명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에 있는 거. 헌금 많이 한다고 믿음 좋습니까? 봉사 열심히 한다고 믿음 좋습니까? 천만에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왜 불법자가 되고 무법자가 되고 왜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그렇게 악한 것으로 쓰임 받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예수가 없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예수를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지 않으니까 무법한 자가 되고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 신앙, 내가 없는 교회, 내가 없는 예배, 내가 없는 봉사 필요 없어. 좀 고난 좀 당해봐라.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자꾸 처음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다가 그것이 자꾸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요. 본질에서 벗어나면요, 그 다음에 마귀의 미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더워? 교회 분위기가 왜 이래? 이 교회는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제 불편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게 너무 좋아. 친교가 너무 좋아.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게, 커피 마시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어떤 이런 사역이 너무 좋아. 그런데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분들 11조를 얼마씩 한대, 헌금을 얼마씩 한대. 자, 믿음이 있으니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언제쯤 이렇게 11조를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 해보다. 그거 다 가짜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아서는 안 돼요. 예수 외에 어떤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빨리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이 나야 돼요. 예수 외에 어떤 내 직분이나 경험이나 나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다면 빨리 깨어져야 돼. 담임 목사인데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이렇게 대접해? 그러면 그 목사는요, 목사가 아니에요.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을 찾아봅시다. 자, 예수님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해주는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안전병이에요. 누워만 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래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더니만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38년 동안 이 마비가 돼가지고 못 걷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금실 집사님 같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김근율 집사님은 출근해야지 뭐. 김 집사님은 아파도 죽어도 교회 출근해서 일하다가, 그죠? 자,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봅시다. 38년 만에 고침 받은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날은 안식일에 안식일. 오늘날로 주일이에요, 주일. 자, 14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어디에 갔다고요?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육신을 치료해 줬어요. 근데 성전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얘기는 뭐냐? 죄가 없어졌다. 그 얘기.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의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만 고치면 어차피 죽잖아요. 어차피 또 다른 질병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병든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집으로, 친구로, 고향으로, 일터로 가지 않고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때서야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지금 38년 된 병이 치료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육과 함께 영이 고침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의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줬다고 간증하고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 5장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기적, 이적, 이것은 다른 종교, 귀신들도 사탄들도 한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이건 사단이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뭘 강조하는지, 어떤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또 한 군데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자세한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염하듯이 거기도 이렇게 배로 이렇게 꽁꽁 동여 놓잖아요, 시신을. 근데 살아 걸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꽁꽁 묶인 그 배를 다 풀어놓고 자, 이제 다니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죽었다가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다가 살아나서 이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나사로가 어디로 갔는지 12장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성경에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게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서로 불평하는 그런 내용은 나오는데 나사로는 죽을 때 한 번 나오고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했다는 게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뒤에는 나사로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집에 예수가 와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만 식사 준비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뭐 이랬는데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뒤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냐? 아니면 건강해졌으니까 살아났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다가 생명 다하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잘은 안 되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실패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야, 저 사람들은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별명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여러분, 교회가 예수입니까? 교회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훈련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았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이런 모임, 무슨 교단이 필요하고, 무슨 신학이 필요하고, 무슨 지위가 필요하고, 무슨 권세가 필요하고, 이런 신학, 이런 모임에 무슨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상가가 있고, 개척이 있고, 소형이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 교회를 보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상가교회도 아니에요. 떠돌이, 천막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12명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펼쳤어요. 왜요? 똑똑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재정이 있었어요? 건물이 있었어요? 유명해졌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랐던 리더는 3년 반 사이가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사형수예요, 사형수. 무슨 창피해서 예수를 믿어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달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이런 역사를 하셨고 이렇게 멋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십자가 처형당했잖아. 하나님 모독죄로 재판받았잖아. 갈릴리 사람이잖아. 어부잖아. 목수잖아. 뭐 창피해서 뭐 얘기를 꺼낼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초대교회 예수님이었어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지. 그런데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거, 인생이 변화되는 거,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사회는 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교회는 날마다 큰 교회로, 최신 시설로, 재정은 엄청 불어나고, 교회는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은 늘 가난할까요? 왜 부족할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것을 가진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몸이 아파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이 시국에, 코로나 시국에 정말 웃을 일이 없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두려움, 스트레스, 불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의 진리의 사랑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섬기면 그 예수가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함으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아파도 아픈 것이 아니요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에게 도전하십시오. 하루하루 예수의 삶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고, 또 힘들면, 넘어지면 또 예수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권면하고 또 격려해서 또 시작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향기를 품는 그런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헌신하네요. 그런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리고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불신자들과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거짓 미혹, 신앙에 미혹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